미국의 유명한 R.C. 스프롤 교수는요, 현재의 가장 큰 미신은 인간사가 우연의 힘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것이라고 걸파했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미신은 인간사가 우연의 힘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것이다. 스프롤 교수는 우연이라는 것이 현대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신으로 등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현대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신으로 등장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주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주 안의 모든 생명체도 다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고 인간도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고 나 역시도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과 사사기 전체의 말씀에 의하면요, 인간 세계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원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 예배 들으셨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99명까지 본당 예배가 가능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교회 오셨건 아니면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건 아무튼 지난주 수요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왜 여쭤보냐면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수요 설교의 후편이거든요. 지난 수요 설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사기 3장 전반부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사사 12명의 사사 중에 첫 사사인 온니엘에 관해서 하셨었습니다. 오늘은 그 12명의 사사 중에 두 번째 사사인 사사 에웃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니다. 근데 온니엘이건 에웃 사사건 두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원리는 꼭 같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사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 원리가 꼭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사사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원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 지으면 징계하시고, 죄 지으면 징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본문과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사사기 전체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백한 역사 원리를 더할 수 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였습니까? 악을 행하니라. 자,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표시하시면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을 또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 왕이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점령했어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어요. 가나안은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읍이니까요, 먼저 점령한 거죠.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 왕을 몇 년 동안 섬기게 됐어요?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처럼 징계하셨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서 언제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까? 또라뇨. 바로 지난주 본문 사건 때죠.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을 행하니까 징계를 행하셨어요. 8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팔았다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으니까 징계를 내리셔서 모압 왕 에글론 쳐들어와서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에 게시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원리입니다. 죄 지으면 징계하신다. 틀림없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2절 전반부까지 보시죠. 자,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또 파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 다음 6장 1절을 보세요. 사사기 6장 1절을 또 보세요.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표시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또 그 다음 보세요.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 단어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또 넘겨주셨어요. 자, 그 다음 10장 6절 7절을 보세요. 사사기 10장 6절 7절 10장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또다시 말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또 악을 행했어요.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 신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또 파셨네요. 또 징계하셨어요. 여기도 파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 다음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겠죠. 그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뭐 한다고요?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죠. 전에 저희 큰딸이 너도 쌀쯤 됐을 때인 것 같은데요, 때를 쓰기 시작하면 그 나이 고만한 애들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쟤 좀 때려줘요. 쟤 좀 때려줘요. 그럼 제가 때려줬을까요? 때려줄 사람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아니, 당신이 때려주지 왜 나한테 때려주라고 그러냐고. 서로 차마 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어느 정도 징계는 해야 그래도 애들이 바른 길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실히 징계하세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줄 텐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하리라고요? 징계하리라.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바로 이 다윗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하리라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실히 오늘날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들,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또 죄악을 행했고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근실히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서요,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됐어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압을 에글론 왕 때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이제 본문 15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니다. 사사기 3장 15절 전반부 말씀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모압왕 에글론에 18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요, 힘들어가지고 못 살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뭘 세우셨어요?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을 세우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그 이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모압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가져갔다가 은밀하게 이야기하려는 척하고는 단둘이 만나서 에글론 왕을 좌우에 날선 칼로 찔러 죽이고 모압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지난번 첫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때도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3장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누구를 세웠다고요?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누구예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첫 사사 온니엘이라.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한 구원자 에웃을 세우셨군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극에 달할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눈물만이 아니라 부르짖어 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9편 12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1년 반 이상이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참 힘듭니다만 또 우리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분들이 계시죠. 오늘도 아침에 탄자니아의 박현석 선교사님 가정에서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오영금 선교사님하고 따님하고 세 식구 사는데 세 식구가 다 코로나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박현석 선교사님은 심하시다고 증세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근데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회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7편 6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매요?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107편 1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2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도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에 9절 말씀 보셨죠?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학정으로 8년간 시달릴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18년간이나 종노릇할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의 옷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원리입니다. 두 번째 역사 원리. 따라서 하실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사사기 사실은 전체에 계시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계시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원리예요. 4장 3절 이하도 한번 보세요. 사사기 4장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야빈 왕은 철병국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학대했어요?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못 살게 되니까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두보라를 보내셔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더라.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 6장 6절도 보세요. 사사기 6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또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같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7장 12절을 보세요. 7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 다음 누가 너와 함께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7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미디안의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쳐서 자기들끼리 그냥 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10장 10절도 보세요. 사사기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못 살겠다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11장 29절에 보면요, 11장 29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사사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요. 11장 3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사기 13장 25절에도 보면요, 블레셋 족속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게까지도 역사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고 나와 있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더라. 14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다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 마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됐어도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사야서 3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요나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게 됐어도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어떤 큰 고난이 있으십니까?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댁에서도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거리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자손들 부르짖음에 언제나 응답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도 평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나라도 민족도 평화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잊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사사기 오늘 본문 30절, 3장 30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다고요?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이나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80년은요, 사사시대 전체 기간이 약 33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330년 전체 사사시대 기간 중에 가장 긴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 때는 평온한 기간이 몇 년이나 지속됐었습니까? 바로 지난 수요일 날 하셨는데요. 3장 11절에 보면 40년간 평화로웠죠. 그러니까 사사 에우 시대는 80년간이나 태평성대를 누렸으니까요. 사사 온니엘 시대보다도 2배나 갑절이나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이건 가정이건 나라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평온하게 잘 살게 되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틀림없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사기 4장 1절이요. 자, 보세요. 에웃이 죽으니, 누가 죽었다고요? 2대 사사, 오늘의 주인공 에웃이 죽었어요.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단어가 뭐였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어요? 또 악을 행했어요. 첫 사사 온니엘 때도요, 온니엘이 육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모압의 에글론 왕의 통치를 18회를 받았었죠. 근데 이번에도 또 사사 에웃이 세상을 떠나니까 80년간이나 나라의 평화가 찾아와서 과거의 고통의 기간을 다 잊어서 그런가요? 또다시 태평세월에 젖어서 향락에 빠지고 죄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삽니다. 사사기 5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5장 31절. 31절 하반절에 6장 1절하고 좀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요. 사사 드보라 때입니다.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온하였어요? 40년 동안이나 평온하였어요. 그런데 6장 1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단어가 뭐였다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이 이후에도요, 8장 28절, 12장 7절, 15장 2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죄짓고 하나님께 또 징계받고 고난이 많으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돈을 일으키시고 또 그 다음에는 구원자 사사 입다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는 또 구원자 사사 삼손을 그때마다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앞서 보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한동안 평온하다가 또다시 평화에 젖어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 살고 하나님 징계를 받고 고난을 자초해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표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요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줌으로 유튜브로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든 가르쳐야 되겠어요. 사사시대 부모님들의 기도응답 받고 복 받아서도 수십 년 평온한 기간 지나자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76주년 되는 날입니다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난 이후에 거의 70년 가까이 평온한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상 일찍 이런 긴 평화의 기간이 없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제가 6.25 휴전되던 해에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태어나면서 오늘날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드립니다만 우리 자녀들 70년 가까운 평화시대에 젖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로 자신들이 오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또다시 죄 짓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지. 근데 지난 70년 가까운 평화시대에 젖어서 그런가요?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안일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심지어 지하실 술집에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여자들하고 술 마시는 사람이 다 있네. 심지어 원룸 얻어서 매출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심지어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사사 에훗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사사 에훗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은 사사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지 않냐? 동성애를 옹호하는 소위 급진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그래요. 사사 에훗이 동성애자입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 사사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하고 단 둘이 한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둘이 있었으니까 동성애자는. 그러나 사사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고 그 방에 들어간 거죠. 어떻게 왕을 죽이려고 들어간 그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합니까? 참 기가 막힌 해석이네요. 정말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선악이 완전히 뒤바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곡해도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 주셨는데요, 우리가 풍요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기를, 죄 짓지 않고 살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해방과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아버지께 돌이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죄 지으면 근실히 징계하십니다만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원리입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경우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새롭게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